2016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를 향해서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그 꿈, 그 소원이 이 한 해 동안에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큰 소망,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꿈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계획처럼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한 해를 살지만 연말이 되면 아쉬움을 갖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됐는데, 조금 더 모든 일에 더 참여하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을 갖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꿈을 그릴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며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올해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계획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면 그 다음엔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연말이 갔을 때는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그 꿈을 이루었구나 라는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와서 이제 요단 동편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국도 물리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떤 꿈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편안한 집이 있겠구나, 편안한 쉼이 있겠구나, 안식이 있고 풍성한 양식이 있겠구나, 드디어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많은 할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구나. 근데 너희의 그 꿈, 너희의 계획 안에 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계획과 꿈 안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너희가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비전들을 세울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힘, 너희의 지혜로만 그것을 세운다면 너희는 분명 실패하고 말 것이다. 더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계획과 꿈에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부로서, 전체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꿈을, 계획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꼭 내 말씀 가운데만 거해라. 내 뜻 가운데만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만 들어가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할 게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의 법대로 제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음식을 만들고 또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거두어다가 고기를 먹는 그 일이 전부였어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죠. 그들의 많은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수고가 기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 그 땅은 어떤 소리를 듣게 합니까? 그 땅에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이야기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우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가 되지 않는 땅,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쁜 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서 새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포함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회도 가야 되겠다. 다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입니다. 성경도 올해는 좀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올해는 한 명 전도도 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세상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계획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포함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그냥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계획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처음 시작한 그 계획을 연말이 됐을 때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리하면부터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강성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6 족속을 물리쳐야 돼요. 그냥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들의 외적 강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그들이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 강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적 강성함만큼 더 중요한 것이 내적 강성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적 강성함이 외적 강성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적인 강성함입니다. 지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곳이다.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기간 동안 너희는 그 땅을 한번 방황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도 강하게 하셔서 얻게 하실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도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는 여호와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8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그 성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의 길이를 장구하게 하는 것,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날이 짧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산 에덴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낙원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또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의 불순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많은 분들 중에는 주일을 가끔씩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주일을 가끔씩 이렇게 그냥 빼먹는 분이세요. 주일을 빼먹고 와서 뭐라고 하죠. 제가 왜 주일 예배 안 갔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안 가니까 참 시간도 남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물,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또한 불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잠깐 유익이 있죠.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11조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도 하고 마련하기도 하면 뭔가 생겼잖아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복들, 그것이 내 손 안에 머무는 것, 내 삶의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키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하는 바 약속의 땅을 얻고 망하게 되거나 죽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소원, 그 복을 장구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항상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그 땅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될 수 없는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죠. 거기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땅이 비옥해지려면, 땅에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물이 고여있지 못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는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근데 10절의 말씀 보면 애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발로 수차를 돌기만 하면 물이 그들의 밭과 논에 다 공급되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애굽,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어느 땅이 더 좋은 곳입니까? 어느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애굽이 좋은 것 같지요? 언뜻 보기에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애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좋은 곳이 아니지요. 애굽은 나일강에 물이 있지만 발로 수차를 돌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수차를 돌렸겠습니까? 그 땅에서 종으로 살 때 온종일 수차를 돌려야 됐어요. 그것은 그들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 애굽의 나일강에 있어서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는 있지만 쉼 없이 그들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요구하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수차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디만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비록 산과 골짜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이 공급되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그 수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만케 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발로 수차를 돌렸고 내가 곡식을 가꾸었고 내가 거두어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한 교만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 일, 그건 해야 되죠. 하지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2016년을 향한 예측과 전망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과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그 노력과 수고를 다 흡수해버릴 것 같은 시간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과 골짜기처럼 생각되어서 포기한 일들이 있다면 금년에는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할 때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했던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세운 여러분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성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를 살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계획하며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성함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도 강성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내주신 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장구함의 복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